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 열심이 기쁨이 되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왔죠? 우리 정말 뜨겁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다들 여러분 저를 30대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는데 다들 저를 그냥 어린 목사가, 여러분 그거예요. 어린 목사가 부흥할 수 있다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제 어린애가 이렇게 보는데 저 나이 꽤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도요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열심이 많이 사라집니다. 진짜 여러분 느꼈던 게 그거예요. 유럽의 선교사님들은 정말 힘들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유럽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분들이 나와서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20년 선교사로 있었지만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 뭐 나눠주고 교회 세우고 사람들 몰려오고 이러면 솔직히 선교할 맛 납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는 사람들도 이번에 우리 교회 하나 세워 뭐 하나 해. 또 여러분, 유럽 선교사들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은 성과 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 있으면 되지, 굳이 내가 성과를 낼 필요는 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성과가 별로 없으면 열심히 안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막 했는데 먹여 그러면 잘하면 그만큼 또 기분이 좋아요. 학원 보내가지고 막 어려운 돈 해가지고 막 공부시키면 성적 오르면 그래, 그냥 재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럼 돈도 좀 생기고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러면 재미가 납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고 마치 이렇게 빈봉투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재미가 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신앙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10% 정도 되는 때, 그때는 여러분 헌금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하면 가정도 다 잘 됐어요. 신나서 하는 거죠. 주님께 열심히 봉사했더니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대부분의 간증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집도 사게 해주고, 어떤 성과를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요즘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입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복도 주지 않고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하는 게 예전처럼 재밌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 화정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계속 안 된대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된대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솔직히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는요 기도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활이 한 10년 정도 되풀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도 기도하면 안 들어줄 거야.
이것도 기도하면 이거랑 반대로 될 거야. 여러분, 저 역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성과를 주시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든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아서 행하고, 나름대로 남들은 안 할 때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성과가 없어. 그래서 많이 기운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갔던 그 유럽의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거예요. 아무리 했는데 성과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정말 우리의 열심이 그 성과를 받을 만한 열심인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열심을 내요. 근데 이 정도 했는데 왜 그거 안 주냐고. 근데 여러분, 내 열심이 정말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가끔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 공부해?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할 테니까 뭐 사줄 거니? 아니, 지 공부하라 그랬는데 왜 지가 공부한 거 그거 갖고 자기가 왜 뭘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가 지 공부하는 건데 자기 공부할 테니까 뭐 사줄 거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저 헌신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거 했다고 그거 받을 만한 일일까요? 솔직히 우리가 그거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거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는 이미 더 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더 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죠,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기쁨이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기쁘십니까? 요즘 즐거우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이 살아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삶이 기쁨이 되는 때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삶의 대가가 아닌, 삶이 대가가 아닌 선물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대가라고 했을 때는 사람은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더 크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자신이 한 일은 무지하게 크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해 내가 받는 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월급 받으신 분 많죠? 여기 월급 받는 분들 중에 내 월급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풍성하게 준다 하시는 분. 그러면 내가 하는 일보다 항상 적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대가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삶이 그걸 거예요. 자녀 대가로 생각합니다. 내가 얘한테 이만큼 했는데 얘는 왜 부족하지? 항상 실망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가라고 생각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항상 부족하고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주시는 분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어떨까요? 물론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로마 시내를 간 적은 하루밖에 없어요. 잠깐 그 점심시간에. 근데 그런 틈을 이용해서 제가 초콜릿을 사와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분은 기껏 로마에서 초콜릿 하나 가져왔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초콜릿도 별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 없이 준 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즐겁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요. 내가 한 거 없는데 선물로 주어졌다면 그건 기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나는 대가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삶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게 되는 그때,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열심을 그만큼 내지 못했지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으신 분, 어쩌면 나는 삶을 대가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요 문득 깨닫게 돼요.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도요 인생을 돌아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삶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신앙이라는 선물이 주어졌고, 나에게 가정이라는 선물, 자녀라는 선물,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뤄낸 게 없는데, 그 선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연달아 지켜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이 우리 그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이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게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때예요. 여러분, 모든 장자들이 죽어날 때 유월절, 이 페사흐, 우리 페스 넘어간다, 페사흐, 이 유월절 모두가 죽게 될 때 그들은 살게 된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면하게 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고, 바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라. 여러분, 그들이 지키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참 재밌습니다.
기념해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뭐가 더 핵심일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지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기념하여, 이 레지카론, 지카론이라는 이 단어가 더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본문에서 지킬 것을 집중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이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 여러분, 살게 된 날을 기억하며 지키라. 왜 제가 오늘 이 기억하며와 지키라를 나눴고 또 우리가 기억하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행해왔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 유월절이 지켜지는 것 같다가 계속 멈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유월절이 지켜졌다가 또 멈춰요. 그러다가 언제 지켜지냐면 여호수아가 성막을 재건할 때, 그때 또 지켜지다가 또 멈춰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때,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다가 자꾸 멈추는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지켰냐면 이렇게 행했습니다. 우리 8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오늘 본문에는요, 이 와우개소법이라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 동사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취하고 간직하였다가 잡고 바르고 구워 먹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이 이것을 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했기에 자신들에게 죽음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했는데 또 고난이 물러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이것을 했을 때 죽음이 물러갔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열심히 행합니다. 막 열심히 바르고 예쁘게 바르고 아주 정성스럽게 바르고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또 포로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동력을 잃어서 결국은 유월절은 멈춰지게 되는 거죠.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어.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인생에 별로 성과가 없어. 다들 멈추는 거죠. 동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한국 교회가 딱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어. 그동안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초고속 성장의 시대에는 열심히 한 대로 막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겪게 될 일들이 이겁니다. 어떤 성과가 없는, 여러분, 내 삶에 대가가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열심을 내어왔는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 먹는 맛에 열심을 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하고 그냥 고기라도 먹어야지.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기 만족?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만족해.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동력이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금방 끝납니다. 외부적인 대가가 주어지는 것, 그것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외적 동기, 내적 동기라는 말이 있죠. 외부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양을 취해서 그것을 바르고 그것을 또 구워서 먹고, 그리고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지으며,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복, 은혜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 안 주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 집에는 문제가 생기죠? 왜 대가를 안 주시죠? 어쩌면 우리 역시 대가를 구하는 신앙이기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대가를 구하다 보면 항상 부족해요. 내가 하는 일이 더 커 보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 유월절은 아까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핵심은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넘긴 이유가 그들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그것 때문에 넘겨가셨을까요? 아니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바로 그 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바로 그 피 때문에, 바로 그 피로 인하여 너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나를 대신해 피를 흘린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죽은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은혜가, 그 복이 나한테 주어졌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받았던 건 양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압니다. 나의 삶에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 너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혹시 내가 힘든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가서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이제 담임 목회 21년 차입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저 처음엔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설교 준비할 때 목금토 3일을 항상 밤을 새고, 남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한 10년 차까지는 A4지 8장, 11장을 빽빽하게 다 써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특징이요,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섭섭해요. 왜?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그거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인정이나 칭찬이나 이런 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지? 대가가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못하는 설교 그 앉아서 들어주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성도들이 버텨주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교회 좋은 시스템, 좋은 양육 방법들, 근데 다 포기하고 버텨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참 큰 선물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제가 옛날에는 간증을 할 때 제가 열심히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참아주셨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은혜, 선물을 아는 건 저는 은혜를 아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이뤘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섭섭합니다. 내가 내 힘을 다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억울해요. 왜? 그만한 대가를 나는 받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너무도 좋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 누군가가 희생해서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제가요 제 아내도 같이 갔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런데 혼자 다니잖아요. 근데 어른 목사님이 꼭 사모님 모셔오라고.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도 사모님 다 모셔온다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아내를 여기서 얘기하시면 데리고 가고 싶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러면 또 제가 그래야 되잖아요, 상황에. 근데 거기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 많이 그 자리에, 이제 제 아내만 자꾸 저희 어머니 섭섭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시할머니 모시고 애들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구나. 만약에 맨날 돈 없다고, 여러분, 제가요 초기에 목회할 때 사례비 5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돈 없다고 그러고 애들, 내가 큰 선물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어쩌면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다 했다고 정말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에 세기를 내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 우리
부부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주희 권사님, 최진남 집사님 선물로 주셨더니 어디서 저런 남자를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김경희 사님 묻지 마세요. 어디 양태석 집사님 같은 분을 하나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겠어요? 선물로 주셨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되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을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악착같이 해서 왜 대가가 없지? 여러분, 우리 자녀 선물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은 요거 돌까지 웃어주는 걸로 얘가 할 거 다 했다고. 그 충분한 선물 받았다고. 내 삶에 주어지는 선물이 보이십니까? 어느 날 이게 대가가 아닌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죽음이 물러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광야에서의 그들의 고통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행위에 비해 대가가 너무 작다 보니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기억한 게 있어요. 그 피, 나를 대신해 죽은 것이 있었구나. 아, 내가 살게 된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였구나.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봉희 원사님 제가 막 선물 되게 좋은 걸 줬어요. 노래 한번 하시라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죠. 선물 받았는데 기쁜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이렇게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에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가 보일 때 내가 뭐 노래도 못하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그래서 노래하는 거죠. 혹시 아니면 여기 뭐 성가대 하면 복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하십니까? 대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제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합시다.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손대는 건 다 망했고 내가 손 안 댄 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대가를 바라보며 사는 삶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삶.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삶이 내가 이룰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 앞에 모여 그에게 뭔가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닌, 그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내 의지와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들, 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 입으로 한다고 내가 얼마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과연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를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철 좀 들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가를 바라보는 자가 아닌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